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아주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궁금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촉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에 갔다 오다가 집으로 오는데 그만 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7바퀴나 굴러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폐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멀쩡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보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있단다. 그러자 아들이, 아니, 아버지는 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바퀴도 안 굴르셨죠?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7바퀴 굴러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오늘 다 한 바퀴도 안 굴르고 이 시간에 오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구촌에 뉴스를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뭐 바람이 막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 나고, 예, 중국 자금성 베이징이 잠기고 뭐 난리 났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한 바퀴도 안 굴르고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좀 이따 가시면 더 저한테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남에 공사장의 책임자로 갔던 작은 아버지가 귀국을 하면서 홍콩에 들려서 텔레비전 한 대를 사오셨습니다. 14인치 조그만 텔레비전을 사오셨는데 시골에 계신 형님을 위해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사왔어요. 그때 제가 있던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텔레비전이 딱 2대가 있었습니다. 2대가. 한 대는 면장님 집에 있었고 한 대는 양조장 사장님 집에 있었어요. 세 번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마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녁 때만 되면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이 철도 관사였거든요. 철길을 넘어서 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만 되면 사람들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텔레비전을 문지방에 놓고 마을 마당에서 또 들마를 놓고 사람들이 멍석을 깔아주고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때마다 저희 집에는 전원 극장이 활짝 무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태연 씨가 주연했던 여로 아세요? 여로 할 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러다가 뭐 한일전 축구를 한다, 기밀이 나와서 뭐 레슬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담 바깥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니 14인치면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은 주말 극장을 많이 합니다. 영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뭔지 몰랐지만 사람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시편 23편이란 글을 꼭 읽더라고요.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간에 그 시를 꼭 읽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발소에도 그 시편 23편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유명한 시인가 보다, 영시인가 보다. 나중에 대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시편 23편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평생 자라오면서 수십 번 여러분 설교 들었고 여러분 중에 달달달 외우시는 분도 있고 시편 23편 하면 벌써 6절까지 한눈에 다 꿰뚫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피해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떠난 시편 여행 바로 23편에 딱 걸려서 오늘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기억을 회상하는 설교를 제가 짧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니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이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는 유목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보다도 유목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유목을 통해서 풀을 찾아서 다니면서 양떼를 치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 아시피 목동으로 양치기를 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하루에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떼를 뛰어놀게 하고 누워서 피나 불고 있던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더더군다나 이 목자들에게는 쉬는 날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심지어는 안식일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몇 종류의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조선시대에 백정이나 갓바치 취급을 받았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고 여름 피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목동의 직업,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다가 말 안 듣고 고집스러운 양떼들을 끌고 들판에 살아있고 언제 일이나 늑대의 습격을 받을지도 몰라야 했고 심지어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반드시 찾아야 했고 그 양을 못 찾으면 주인에게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요건 91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한 마리 양 못 찾으면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이 양은 뭐예요?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기 가족과 같은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보이면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목동은 양들에게 굴레를 씌워줘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동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좋은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양들을 쉬게 하고 먹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 같은 땅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돌과 모래밖에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살을 에일 듯이 너무 춥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에게 겉옷을 빌렸으면 그 사람에게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옷을 돌려주라고. 왜? 그 사람이 밤에는
그 겉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적시워 주셨습니다. 낮에 너무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 너무 추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광야의 그 모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길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공동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푸른 초원을 쳐다보다가 젊은 시절에 목동으로 보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풀밭과 물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 이리와 늑대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바람과 폭풍이 불어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열을 이탈한 양을 찾아서 산비탈과 벼랑 끝을 헤매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의 세월은 낭만적인 세월도 아니고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떼와 실갱이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듯 몸을 누울 때 되면 밤하늘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봅니다. 아름답고 감탄하기보다는 깊은 외로움이 이 젊은 다윗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정말 목동으로 보낸 세월은 평탄하거나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었고,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 해야 했고, 한가롭게 쉬는 날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양떼들은 쉬지 않고 먹고 마셔댔고, 그리고 그들에게 풀밭을 찾아줘야 했고, 그들에게 목을 적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을 찾아줘야 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저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은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전원 교향곡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양떼들을 이끌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는 이 목자의 절박한 심정이 이 시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던 추억이 아니라 모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악몽 같은 시간이었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나를 해치려는 원수의 목전에 지나가는 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온몸을 내던져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온몸을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양떼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양떼들을 잘 돌보아서 겨울이 오면 그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지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 지나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리와 늑대를 내어쫓고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양떼들을 끄집어 올려주고, 양떼들이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희생이 없이 양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원수의 목전에도 지나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사업으로, 부부간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친구들과 관계로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곳곳에 우리를 삼키려고 때로는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동행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역 성경에 보면 한평생, 내 평생에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이 영화처럼, 소설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소설책 몇 권을 쓸 정도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으로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자기 인생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비들, 사울왕의 창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처럼 생활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을 때,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던 첫 사막에 무너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생각할 때, 정말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과 회한이 다윗에게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그 힘들었던 고비마다 자신을 지탱하게 해주고, 자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해주고, 때로는 견디게 해주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인생을 살아왔고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구나. 원수의 목전을 지날 때 원수들이 위협과 조롱과 비웃음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길 때, 그때 나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셨구나. 푸른 필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 나의 노력의 결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겨울이 오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게 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주인의 집으로 옵니다. 주인의 집에는 일이 없고 늑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때 온 집안 식구와 주인이 나와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미래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원수의 목전도 아닙니다. 푸른 초장도 지나가고 쉴만한 물가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도 다 지나갑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원수의 목전을 지나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의 스승 되시는 교수님이 아주 언어의 재능이 많아서 여러 나라 말을 능통하게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어를 아주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이 돼서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네만 할 때, 내가 학교에 이 학교에서 학생이었을 때 나하고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네.
나는 독일인이었지만 그 학생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그 학생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데,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 가문의 족보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이 늘 암송하는, 노래 부르는 시가 있었대요. 히브리어로 부르는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부르는 것을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자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그 친구가 이 시를 부르면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도 듣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이 자기도 배워지게 되었답니다. 전쟁은 날로 치열해져 갔고 결국 그 친구는 숨어 있다가 독일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가 독일 게슈타포에게 체포돼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독일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잡혔다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답니다. 트럭에 태워서 끌려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는데, 그 트럭에서 이 친구를 환하게 웃으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쳐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친구는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친구는 유대인 수용소 가스실에서 생명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독일이 패전이 가까우자 학생이었던 자기도 징집이 돼서 독일 군인이 돼서 러시아 전선에 투입이 됐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그만 포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군인들을 한 명 한 명씩 총살을 시키는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다가왔답니다. 그때 마지막 독일 게슈타포에 끌려가면서 트럭에서 불렀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고, 나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친구처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었던 히브리어 시편 23편을 자기도 노래하기 시작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군 러시아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장교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 교수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 나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 나치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 교수는 죽을 고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살려준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다. 나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시편 23편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시편 23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 모릅니다.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원수의 목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저는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찬양으로 삼고 신앙 고백으로 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23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초청장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읽고 계신지 안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만 클릭하면 그림 파일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림 파일을 다 보내주고 싶은데 그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줍니다. 누르시기만 하면 그림 파일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것을 적어도 10명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그림을 꼭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10통씩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영광교회는 천국에 향한 천국잔치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기쁨이 넘치는 주일 식사 나눔, 심령이 열리는 오후 찬양 축제,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았으니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우리 영광가족의 주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이 짧은 문자 6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 매 주일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주일 천국잔치에 꼭 와주기를 바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도 사라지고 쉴만한 물가도 사라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라지고 원수의 목전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맛보시고 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